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바울의 인사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는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주의 일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있든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연보 헌금의 문제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에서 명하였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찬찬히 설명을 합니다. 신약 교회의 헌금 연보는 구약 성전 제사의 제물이 아닙니다. 기근이 찾아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모임을 할 때마다 매번 돈을 내라, 헌금을 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만큼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주의 일에 사용된다면 힘에 겹도록 함께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헌금도 있지만 힘에 겹도록 함께 동참해야 하는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헌금에 동참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교회, 주의 일을 하는 교회 성도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주일 모임을 가질 때 미리 헌금을 하여 모아두라는 당부입니다. 바울이 보는 앞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수입에 많고 적음에 따라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게, 적은 사람은 적게 헌금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많은 헌금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부흥회를 이끄는 목사들은 헌금을 많이 하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난에서 벗어난다라는 가짜 사이비 거짓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각자 자신이 감당할 만큼, 동참할 수 있을 만큼 헌금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돈이 없어도 몸뚱아리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간을 내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공간에서 차를 대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은 회당이나 뜰 어디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늘 좋은 공간,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가르치는 것이 편하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장소와 시간, 구애됨이 없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호텔에서 조식 뷔페를 먹으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 좋겠죠. 부흥 집회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뭐 5성급 호텔이 없었겠습니까? 연회장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좋은 장소가 있고 아주 뭐 이렇게 모임 장소 아주 좋은 데가 있었겠죠. 돈을 들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산상수훈, 그냥 산비탈에서 그냥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산비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뒤에서 잘 들렸을까요? 아니 5,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육성으로 그때 당시에는 뭐 앰프나 스피커도 없는데 이렇게 잘 들렸을까요? 뒤에 사람이 불평불만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구전입니다, 구전.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여기서 앞에서 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달해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통해서 전달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이 지금 뭐 스피커가 없어서 앰프가 없어서 라디오가 없어서 저는 뭐 유튜브 채널이 없어서 이렇게 복음이 안전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우리가 함께 숨쉬고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 그리고 교회로 연합하는 것, 그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T 시대에 뭐 최근에 코로나 이 난리로 인해서 이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렸죠. 뭐 비대면 교회, 비대면 처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대면 처치 같은 처치는 없습니다. 처치해버려야 돼. 그렇죠. 목사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만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은 멀리 있지만 찾아가서 만나는 거고 찾아서 같이 부대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교회, 예수님이 예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비대면 교회, 온라인 교회 이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 만나더라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교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끼리 함께 교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와 헌금을 맡겨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근을 만나 매우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금한 그 헌금을 전달하겠다. 억지로 모금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모금을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헌금을 모았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대 기근이 들었을 때 얼마의 헌금을 모았을까요? 이 바울 그 서신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헌금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면부지의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 예루살렘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근을 만나서 예루살렘이 지금 대흉년을 만나가지고 지금 아사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힘겹게 돕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헌금을 맞춰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앞에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오기도 전에 힘겹게 모금을 다 마쳤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이죠.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한다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생색을 낼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구제를 할 때 교회의 목사가 대표로서 생색을 냅니다. 생색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당연한 듯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제 헌금을 만약에 1억을 모금했다 칩시다. 모금해서 전달할 때 누가 전달해야 될까요? 바울이 전달해야 될까요? 그 교회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원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다 그러면 누가 가야 될까요? 예, 예수원교회에서 가장 어리고 아주 대표가 아니라 가장 어린 주일학생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의 대표가 가야 된다. 이건 오히려 생색되고 자랑하고 이렇게 의시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한국 교회 병폐가 진짜 심각합니다. 내가 그 개척교회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그 선교지에 얼마나 헌금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운동에 얼마나 내가 큰 돈을 보탰는데,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갖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 대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 특히 목사가 교회가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 그거 아주 심각한 병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적을 미리 밝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냥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며 함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학원, 성경학원, 성경대학교, 성경입시학원, 아니면 인문학 교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삶이라는 거죠. 삶.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로 잘 가르쳤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잘 생활해, 이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죠. 밥도 짓고 그리고 같이 일도 하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기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공장에서 지직도 하시면서 거기서 일도 하면서 그 성도들과 똑같이 고린도에 취직도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생활한다는 거죠. 이게 바른 복음에 전하는 모습, 교회의 모습이란 거죠.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주댕이로만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댕이로 가르치는 것, 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교육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아직도 이 복음을 마치 그냥 가르치는 것, 입으로 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선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선생들은 틀림없이 그 주둥이로 망하는 거죠. 말로만 하고 삶이 없는 거죠. 실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 주댕이는 천당에 가는데 몸뚱아리는 전부 다, 영혼은 전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교회는 속히 나와야 됩니다. 속히 나와야 돼요.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고 입만 털고 앉았다. 그러면 평생을 그런 교회에서 입만 할렐루야 하고 있다, 아멘 하고 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해서 결국은 지옥 문턱에 간다는 거죠.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을 잠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고 끝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 짧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인생이라도, 그 짧은 1년이든 짧은 6개월이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생활하게 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만 전하고 그들의 삶이 뭐 개차반이 되든 그들의 삶이 아주 위선적이 되든 아무런 관심 없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싹군입니다. 그냥 자기 성도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싹군들이에요. 그런 싹군들에게 말씀만 기만 호강한다고 해서 기만 천국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냥 아주 위선적 복음이 되는 거죠. 위선적 복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과 함께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성취가 있었던 듯합니다. 9절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대적하는 자도 많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바울에게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 반대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고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들을만하고 따를만하다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현상이 생긴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반대하는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드러난다면 그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들이 들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이 없다면 그리고 그 말씀 사역에 우리 교회 사역에 핍박이 없다면 이렇게 압박이 없다면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네. 저는 교회가 열심히 하는 그 일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아무런 그 핍박이 없다. 그렇다면 그 활동은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거죠. 아무런 뭔가 이게 역사가 없다는 거죠. 역사가 없다. 저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찬양 운동이라는 걸 많이 봤어요. 찬양 운동이라는 거 한 10년간 15년간 아주 그냥 성행을 했습니다. 찬양 사역 운동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온 교회마다 그냥 금요마다 찬양 예배다 이러면서 그냥 쿵작쿵작 했지만 그 쿵작쿵작에 핍박이 없어요. 아무런 뭐 그냥 막으려고 하는 그 핍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라만 하니까요. 마귀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네들끼리 그냥 쿵작쿵작 한들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일도 도움이 안 되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아유 쟤네들 계속 저것만 시큰 했으면 좋겠다. 말씀에 대한 깨우침은 없고 그냥 지네들 기분만 신나게 좋아지는 그런 것을 계속 하도록 한 10년 100년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는요 정말 거룩한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젊은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예수 죽음과 부활, 재림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먼저 도착을 하면 그를 환영하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 평안이 있도록 보살펴 주고 디모데가 떠날 때 혼자 보내지 말고 여러 형제들이 함께 자신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 한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머물지 않고 여행을 떠나 함께 걸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술술 나온 것과 같이 함께 걷는 것, 함께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먼저 앞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잠시 설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을 또 다시 찾아오게 되죠. 찾아오는데 혼자 보내지 말라는 거죠. 혼자 보내지 말고 고린도 교회 몇 성도들이 이 디모데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를 도우라는 거죠. 그를 돕고,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 이 디모데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디모데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요 멤버들이 굉장히 서로 다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함께 밥을 먹지 않고, 함께 사우나 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피상적으로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마주보면, 항상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생각과 그 살아온 시간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이 디모데와 함께 여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가 찾아주길 바랬지만 아볼로는 일부러 교회 분열이 없도록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 아시죠?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파당이 벌어졌을 때 그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 바울만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온유하게 이 사람들이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참 인기가 있는데, 그 아볼로가 스스로가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지 않겠다. 왜?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남녀 차별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육체적으로 강인하게 지은 남성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였을 뿐 남녀 차별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낙타처럼 강건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당나귀 차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늘 깨어있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남자답게 강하게 실천하며 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지 남자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남녀 차별적이다라는 이상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성도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를 믿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남녀 간의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 기독교 이 성경에는 이 너무나 남녀 차별이 심하다. 아니 남자만 이렇게 강하냐? 여성도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을 때 남자들은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강인하게 지으셨고, 여성은 또 그 자녀를 품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창세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쓸데없이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바울은 명합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자비, 너그러움으로 번역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병들을 훈육하는 궁극적은 군인들이 자기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 가혹하게 훈련하여 그 군인을 죽이게 된다면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나쳐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을 짓밟을 때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의 목적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로운 삶을 짓밟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해라, 너그러움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스테바나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집에서 성도들이 먹이고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테바나 집을 위하여 부탁을 하게 됩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스테바나 가족과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하라,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바나 그 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카레하겠다고 하면 당근을 썰으라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이 난 카레 먹기 싫은데 볶음밥 먹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꼭 그렇게 못난 사람들 있죠. 나 카레 싫은데 이러면서 나 카레 안 먹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보면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이 순종은 복음에 대한 순종과 다른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그들의 말에 기꺼이 동참해줘라. 카레를 하겠다면 카레, 김치찌개를 하겠다면 김치찌개, 그리고 맛이 없더라도 그냥 맛없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분 좋게 해주라는 거죠. 17절 내가 스테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스테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교회가 필요한 일을 자진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모임 장소가 필요하면 모임 장소를 만들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야 했으면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당부합니다. 스테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유쾌한 사람들,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머러스한 분이 있잖아요. 재밌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까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정말 괜찮은 성도가 있는데 아주 재미가 있고 유머스럽고 활달하신 이분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핍박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아주 교회 안에서 웃음을 빵빵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진심이었고 그리고 그 일에 너무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이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바울은 어떨 것 같아요? 바울은 재밌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리타분한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엄청나게 잔소리 하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잔소리 합니다. 그렇게 잔소리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재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스테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아주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빵빵 터트린 사람들, 아주 재밌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도 인정한 거죠.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무조건 뭐 유머스러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재밌어야 된다, 뭐 아주 개그맨이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표현에서 아주 재밌고 유쾌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이 힘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할 만큼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쫓아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렇게 밝은 빛을 쫓아서 살았다. 희망을 주었다.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 가운데 유머도 있고 유쾌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바울을 당시 매우 딱딱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세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서로 문을 닫고 교류를 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과 달리 초대교회는 교회끼리 서로 문안을 합니다. 서로 왕래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안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모이는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는데 크고 작은 교회가 서로 문안을 하는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서로 문안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 교인이 저쪽 교회 가면 저쪽 가서 헌금할까봐, 헌금이 셀까봐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서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서로 문안하고 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가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거죠. 작은 교회가 오히려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는 계속 찢어져야 됩니다. 계속 찢어져서 작은 교회, 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크게 되면 큰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로 문안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입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 교회 성도라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끼리 안부를 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바울은 마지막 말을 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했다고 하여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 죽음만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 같은 말, 경고의 말이 복된 말씀인 이유는 바울이 예수 재림을 간절히 대망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강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지옥 갈 것이다. 이게 축복의 말일까요? 이게 권면의 말일까요? 사랑의 말일까요? 예수원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생은커녕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돈이나 물질,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진리, 말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늘 우리 가운데 말씀, 진리, 성령으로, 은혜로 함께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성령을 귀신, 무당 접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체험하는 교회, 성령 받는 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말씀은, 진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이끄느냐,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느냐, 그 차이는 분명하게 보이죠. 성령이 이끄는 사람, 말씀이 이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쫓아 살려고 하고 있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제 멋대로 사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사람, 성령이 탄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사람과 성령이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저버리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문제에 대해서 이 개신교회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게 모자란 것이 뭐가 무당 접신하듯이 뭔가 자꾸 오순절 교회, 아니 언제적 오순절 교회입니까? 그 오순절 교회에 특별히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오순절 방언을 통해 방언의 역사를 주신 특별한 것은 우리에게 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 정하신 일이었고, 우리는 그 전해받은, 그 방언하던 그 성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덧입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령을 귀신, 무당 접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바울의 인사로 고린도전서 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낀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